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과 산송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오니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할 때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덮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의 열기는 아직은 여름의 그곳이지만 늘어진 가지 끝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에서 가을이 문득 다가옴을 느낍니다. 여름의 끝자락,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 계절을 뒤로 하고 한 해의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계절이 감춘 시간을 끄집어 기억해내려 애를 써봅니다. 내가 비겁하고 게을렀을 뿐 하나님은 시간의 섭리 속에서 성실히 당신의 호흡을 따라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를 따라 언제나 좋은 것으로 후히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이 시작되는 이 계절, 우리 삶에 심고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제각각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수고를 계수하고 어느 넓은 잎들은 여름의 허영을 벗느라 한창인데 저희들 또한 고이 여물어 풍성한 결실로 언제나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두고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공허한 것에 부푼 기대를 품은 저희들을 가르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우슬초로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풍요로운 가을 하늘, 거룩한 생명의 결실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가을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황량한 아이오와시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일에 사용하시어 37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뜨거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지켜주옵소서. 지난 목요일 토니 목사님과 팀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다수의 사랑의 봉사자들이 오랜 시간 열정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온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성문 밖으로 나가 지역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세상의 유혹과 잡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능히 거룩하여 주님 앞에 흠없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불의 앞에서 담대하며 연약한 자를 품는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의 참된 소망을 미처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1일 온누리 뉴스입니다. 10월 15일 예배 후 2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10기 수료자 및 담당 혼 목자 부부, 목회자 부부, 안수 집사 부부, 새가족 팀장, 청년부 교사 및 임원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제3홈이 준비하는 전교인 피크닉이 있습니다. 야외 식사와 게임, 교제 등의 순서가 있으며 야외 활동하기 편한 복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카페가 10월 8일에 재오픈합니다. 주일 예배 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에 운영되며 현금 또는 쿠폰을 사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9학년 이상, 유스, 청년, 장년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시죠. 네. 네, 소리를 지금 올려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애프터스쿨이 우리 김명주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듯이 지난주 목요일에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매주 목요일에 있으니까 좀 돌아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5명의 학생들 첫날인데 보통 그 시작이 미약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정말 조직도 잘 되어 있고 운영도 그렇고 너무 은혜스럽게 또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을 봤는데 약 15명의 학생들 그리고 15명의 봉사자 등 총 3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 목표는 20에서 25명 사이로 보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15명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봉사자들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 또 봉사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스낵, 라이프 스킬, 랭귀지 앤 컬처, 투러링 앤 홈워크 등 정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성경 공부를 나누던 중에 그곳에 참여한 아이 중에 생전 처음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스토리를 듣게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호기심 있게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한인 아이들이 모든 인종들 다민족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서고 한 시대를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책임지는 그런 귀한 리더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아이가 변화되면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 또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이바지하는 그런 애프터스쿨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시는 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그 눈물과 그 땀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미션 카페 재오픈 다음 주 드디어 3년 6개월여 만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재오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죠. 1시에 봉사자 모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봉사자들은 로테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봉사의 영역이 특별히 안 되신 분들이나 봉사를 하고 있지만 더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늘 1시에 미션 카페에서 봉사자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봉사자분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봉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또 기존의 그 여러분 성품처럼 정말 나이스하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봉사자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쿠폰을 10장을 구입하면 한 장 더 준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2불짜리 10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불을 내면 22불 상당의 쿠폰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0불짜리 하나 내서 차라리 쿠폰으로 하시는 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 선교에 사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인데요. 오늘 좀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여러분 축도 후에 좀 가급적 자리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광고를 그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17절을 읽고 3장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1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2022년 때에 이미 말라기서를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셨습니다. 약 1년 정도 된 것인데요. 그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을 나눠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로 하지 않고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나눠놓는 것이 더 적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도 그렇고 저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게 됐어요. 먼저 본문 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3장 1에서 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는 말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도 이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했다.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이 하는 어떤 멘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쯤 되면 이 지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꾸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지치게 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따져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중반절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악을 좋게 보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죠. 행악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또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 곧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한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이걸 무시해버린 거죠. 왜곡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 이게 당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면 유다가 망하잖아요. 민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다 민족의 죄악과 탐욕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도 유다 민족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거나 뉘우치기는커녕 마치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의로운 유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빠졌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진단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민족이 따지듯이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 상황이 되도록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것이 방금 전에 한 그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적대적이고 범죄한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내용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그 공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우신 공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우신 그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 방법이 아니다, 내가 예비한 긍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은 같이 가는 속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고 이 부분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공의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이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내일 오셔도, 아니 오늘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리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여기서부터는 다른 주님인 다른 사자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사자가 임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 내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는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라이온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자, 메신저가 말라키입니다. 그 느낌이 딱 오시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서잖아요. 이 말라키가 사실은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성경학자는 내 사자, my messenger가 말라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말은 용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말라기의 서신, 이 주체가 되는 말라기가 곧 마이 메신저를 가리키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메신저를 천사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성경 전체로 보고 특별히 말라기서를 전후를 다 봐도요. 이것은 말라기나 천사를 가리키는 마이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1절 중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은 성경을 평상시 많이 보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사자가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요. 침례 요한이 이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3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요. 그는 회개를 촉구했고요. 정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광야의 소리와 같이 지낸 자예요.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후에 오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내 사자를 보낸다라는 것의 의미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실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에 주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The Lord라는 단어고 언약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내가 보낸 사자는 침례 요한이라면 바로 이 주님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시냐? 히브리서 12장 24절 상반절 보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즉 율법이라는 옛 언약이 아닙니다.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메신저, 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통로가 되어 주시는 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는 여러분과 제가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곧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피의 흔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최성은 목사님의 예배의 창문을 열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영국 BBC의 중국 특파원인 존 서드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CCTV만으로 자기를 만약에 찾는다, 누군가를 찾는다면 얼마나 걸릴지를 시험을 한 거예요. 뭐 동의하에 테스트를 했겠죠.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이 CCTV를 통해 존을 찾는데 얼마가 걸린 줄 아십니까? 불과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공공 분야에 설치된 한국 내 CCTV만 100만 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블랙박스, 요즘에 없는 차들이 없을 정도로 다 달고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블랙박스, 거기다가 개인 사업장이요, 또는 뭐 개인 주택까지도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국에는 수천만 대의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꼼짝 말하죠. 이 범죄한 사람들이 그 범죄도 뭐 예방할 차원도 그렇지만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CCTV가 맞습니다. 순기능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세상이 설치해둔 CCTV를 신경 쓰고 CCTV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 CCTV와 비교할 수 없이 정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는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주일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주일 예배 후에 나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사실 자신의 상태가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기 시작할 때 자기의 상태가 낱낱이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동안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 착각들이요,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시면 욥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주제가 뭔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그렇게 고난당한 의인 욥, 이게 주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요,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잘 보시면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의로운 욥에 대해서는 욥기 1장과 2장 2장에서밖에 안 나오고요, 3장부터 42장까지 무려 40장에 해당하는 분량은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나같이 의로운 자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 친구가 3번의 텀에 걸쳐서 사이클로 막 공격을 합니다. 9번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도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나는 의롭다니까, 나같이 괜찮은 자가 이 엄청난 벌을 받는 것,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너희 함부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런 애티튜드를 시종일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기의 주제가 과연 의로운 욥, 애매히 당하는 의인 욥에 대한 스토리일까요? 사실 욥은 대단한 인물이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욥과 저는 감히 제가 비교를 못하겠던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하여튼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움에 도달한 인물로 뽑으라면 어쩌면 욥을 뽑아도 무방할 정도로 대단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그만큼 욥은요,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욥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고난 중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고 또 변호해요. 끝까지 자신의 의의 옷을 벗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섭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중에 폭풍우 가운데 대표적으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지한 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38장 39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도 하시지만 욥기 4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번역인데요,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욥도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과 같은 사도는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조차 철저히 마지막 순간이 될 때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40장 4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입술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의로움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애티튜드입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의로운 척, 내가 괜찮은 척,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 라고 자신하는 모습? 욥처럼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의를 받아들이시는,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누리시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정결한 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결한 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본문 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다음,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게 되는 정결의 사역이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그분이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용광로의 불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고 또한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역사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용광로가 뭐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라는 게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잖아요. 각종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금은, 은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불순물들은 그 과정 가운데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제거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잿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모든 때와 과거에는 모든 얼룩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잿물이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용광로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잿물처럼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모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이요, 너희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처럼 주홍 같고 진홍빛처럼 붉은 죄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우리 가운데 혹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끌어안지 마시고 그 죄를 담아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주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한 영, 깨끗한 영이 되라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문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나의 현재 모습 자체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속 심령, 우리의 속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 이게 뭔가요?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심지어 오늘 이 주일 예배 같은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드리게 되면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용광로가 되시고 잿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심령마다 이제 그가 드리는 기도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몸의 섬김도 헌신도 기뻐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봉헌물 제물도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도 비로소 기뻐 흠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10년을 드리든 50년을 드리든 80년 90년을 드리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주의 긍휼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제물로, 그 자체를 제물로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 전 여러분과 제가 헛된 시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헛수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정결한 영을 힘입어서 받아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말 한마디, 모든 섬김 하나가, 생각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어떤 보응이 임하나요? 5절 말씀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온갖 악한 질로, 지금도 많잖아요. 한국에 보니까 타로 점괘가 뭐 각 대학가마다 꽉 차 있고요. 시내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 많이 들어가요. 재미로 본다나 뭐 한다나 하는데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점치는 자 심판하겠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스를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그리고 이런 마음 아픈 궁금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데 악인들은 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가 많죠,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하여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저들을 당장 치시지 않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역은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거, 저들에 대한 심판은 그렇다 치는데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뭐가 문제지?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고 우리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 그들과는 나는 질적으로 다르지요. 여러분, 저 사람 보라고, 저 인생을 보라고,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다 잘못됐고 심지어 민족 안에서도 저들은 잘못됐는데 저들 보시라고. 저렇게 악한데 저들을 치셔야지. 왜 우리를 치시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진짜 문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문제다. 여러분과 저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남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분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날마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도 우리가 물론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인생도 그분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들이래요. 우리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모든 순간순간, 그게 작든 크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게 될 거래요. 여기서 자유로운 자가 있나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분의 공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분의 심판을 견뎌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의와 노력 이런 따위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보응을 당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따져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공의보다 죄인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 언페어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들이 소멸되지 않고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자손들은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영어로 보면 더 렘넌트, 곧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고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절 말씀과 같이요,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변하는 법이 없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 찬송가 272장은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이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도 1, 2, 3, 4장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예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그 다음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공의롭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아무리 무겁고 추한 죄의 멍에도 고통의 멍에도 다 벗겨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슬프던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한없이 잔잔하고 한없이 평안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눌림으로 영적인 쇠퇴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께로 날마다 매 순간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힘이 없으시고 자꾸 낙심한 분들 주님께로 나가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크신 공의와 그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와 긍휼, 용서와 화평,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일평생 받아 누리시고 나아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세대로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423장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깊은 찬송 되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보혈의 은총만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너는 나 곧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근히 욥이 취했던 그런 의로움을 자꾸 강조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싹트고 있진 않은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정결함을 입을 수도 없고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요,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단 1%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가정에, 심지어 우리의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 열방에 흘려보내는 자들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 소망을 담아 결단과 헌신을 담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은혜 주님,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심지어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심 앞에 서면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내가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내가 죄 많은 자이고, 얼마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부족하고 불충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찢겨진 그 살과 그 흘리신 보혈에 참나오자 그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과 은혜 주님, 주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죽으심과 피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받지 못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숨겨도 드러나기 쉬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주님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제 정결하게 됐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이해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심정과 눈으로 다른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서의 오늘이 침례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타 민족, 타 언어권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Acts 1:8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주님의 공의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일평생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로 감사와 주정으로 선교와 구제 및 기타 제목들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펼쳐지는 일에 이 예물 아낌없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대주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오대양 6대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마다 이후로 다시 오실 주님 예비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